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너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개의 제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번제 처음 들어봤다 그랬죠, 여러분들?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번제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동물, 가축, 그죠? 가축들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전부 다 불살라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예배자가 그 예물을 갖고 와서 제일 처음 뭐 했죠? 안수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기가 직접 죽여요, 그 예물을. 그리고 가죽을 막 벗겼죠. 생각나죠? 그리고 조각조각 그 예물을 이렇게 자르고 또 그 예물의 내장과 정강이 그 다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전부 다 제단 위에서 다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 그게 바로 번제였어요. 전부를 다 드리는 그 번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소제예요. 이게 한자어라서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소는 무슨 소냐면 하얗다 할 때 하는 소예요. 소제. 제는 제사죠. 그러면 뭐 하얀 제사? 여러분은 잘 모르겠다. 우리 어릴 때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되게 무서운 한국 드라마가 있었어. 맨날 그것만 하면 어릴 때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거기 꼭 여자 귀신이 나오거든요. 그 여자 귀신이 꼭 입는 옷이 무슨 옷이었냐면 하얀색 한복.
그것을 소복이라고 해요. 하얀 한복, 소복. 소제는 하얗다 하는 하얀 제사인데 아마 우리나라 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가루를 이렇게 하얗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한 글에서 아마 소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 뭐냐면 되게 쉬워요. 영어로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grain offering,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러시아 말로는 hlebnae prina시언이에요. 딱 오지 뭔지.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소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들을 좀 외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는 쉬운 성경으로 우리 교회는 항상 성경을 봉독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레위기 제사는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사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 이 한국어로 된 제사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 어디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이제 말씀을 들어도 금방금방 나 번제 들어봤어, 소제 들어봤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사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제가 개역 개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번제, 오늘은 소제입니다. 앞으로 3개가 더 남아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장의 이 소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6절까지 있는데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제사를 드리라 그랬냐면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려라 해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그 소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4절부터 10절까지 제일 긴데 익힌 것으로 드리래요. 그래서 이제 익힌 거 어떻게 익혔어? 첫 번째 화덕이 뭐예요? 우리는 키르기스탄 가면 딱 화덕이잖아요. 탄드르 같은 거고 아니면 오븐, 영어로 뭐 이제 오븐인데 그 화덕에 구운 그 익힌 그런 제사가 있고, 두 번째는 철판, 이렇게 까장이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철판에 이렇게 구운 것 같은 익힌 그 제사가 있고, 세 번째는 냄비, 그래서 냄비에 삶거나 뭐 튀기거나 해서 냄비에 익힌 그런 제사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누룩과 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열매, 첫 이삭으로 드리는 제사, 그 소제에 대해서 이제 4가지로 레위기 2장은 소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와 같이 소제도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 역시 명령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내가 원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돼요. 거꾸로 말하면 억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요, 5개 제사 중에 이 소제에만 하나님께서 2인칭을 사용하고 계세요. 2인칭이 뭐죠? 이게 1인칭이 뭐예요? 나는 1인칭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들어봤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 영어로는 그 뭐라 그래요? 1인칭을 뭐라 그래? 그러니까 똑같네. 1인칭 하면 나예요. 2인칭 하면 너, 3인칭 하면 뭐 그 사람들, 그 여자, 뭐 그들, 뭐 이게 다 3인칭이잖아요. 근데 이 5개 제사 중에 소제에 하나님이 2인칭을 사용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번제에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는 이렇게 해라 하고 3인칭을 썼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볼 나머지 3개의 제사도 마찬가지로 다 3인칭을 써요. 근데 이 소제에만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면 성경 한번 보세요. 왜 소제에만 특별히 이 2인칭을 사용했을까요? 뭐 내가 소제에만 특별히 2인칭을 이래서 사용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게스해보는 거죠. 보니까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 강한 간절함 같은 것이 소제에는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쩌면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어. 별거 아닌 것처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하시면서 이 제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 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부터 한번 좀 볼게요.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어요. 올리브유, 이제 올리브 기름이 그 나라 이제 이스라엘은 많으니까,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무엇을 이렇게 놓냐면 유향이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프랭킨센스, 러시아 말로 하면 라단, 향기 나는 그 유향.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3가지 선물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금. 두 번째가 이 유향이에요. 프랭킨센스. 세 번째가 모략. 그래서 이 3개 중에 유향, 그래서 향기 나는 아주 이게 되게 비싸고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 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향이 없으면 그 예물은 향기롭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향기 때문에, 이 유향의 향기 때문에 소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향의 향기 때문에 소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4절부터 나오면은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제들이 막 나와요. 거기에는 유향이 들어가지 않아요. 유향이 들어가지 않아요. 화덕에서 익혀서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철판에 구워서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냄비에 익혀서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화덕, 철판, 냄비. 이거 우리 집에서 다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번제에서 가축을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집에서 내가 키우던 동물, 내게 아주 소중한 재산인 그 가축.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화덕, 우린 너무 가난해서 화덕이 없어. 화덕이 없으면 철판이라도, 철판도 없어. 철판이 없으면 냄비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익힌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내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해서 얻은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유향은 들어가지 않아요. 익혀서 드리는 제사에는 유향이 들어가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유향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 각기 드릴 수 있을 만큼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소제를 드릴 때마다 나오는 표현인데요. 2절과 9절과 16절, 아까 우리 천진이가 읽었지만, 제사장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라는 표현이에요. 제사장은 기념물로, 이게 무슨 말이야? 기념물로 드리는 게 뭐지? 번제는 전부 다 태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제는 전부 다 태우지 않아요. 일부만 태워요.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태우는데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가져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사장들은 이 나머지,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 나머지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누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제는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한 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념물로 드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늘 읽는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제물 전체를 여호와께 바쳤다는 표시로, 진짜는 다 안 드렸는데 그 제물을 전부 다 바쳤다는 그 표시로 이것을 기념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소제의 일부를 이 기념물로 드린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념한다,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온 이 예배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구나, 내가 너 기억해 줄게 하는 것과, 그 다음 예배자가 자기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예배자와 하나님이 서로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제사이죠.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주의사항이 뭔지 알아요? 주의사항, 브니마니에 하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어요. 어텐션 할 때 왜? 집중하잖아. 뭐 그래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꼭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이 소재를 들 때. 그리고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건 먼저 볼게요. 먼저 소재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스트예요. 이스트. 레븐. 러시아로 하면은 뭐 우리 드로우지 아니면은 자크바스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6월절 기억하세요? 이 6월절, 그죠? 파스하, 패스오버 한 거죠? 6월절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잖아요. 그때 이 6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할 때 누룩, 이 누룩을 안 넣은 빵을 사람들이 먹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 누룩이 부풀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한국어로 하면 무교병이에요. 무는 없다, 교는 빵, 병이 빵이구나. 무교가 그 누룩이구나.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것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날이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시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시절에 나오면서 그래 우리가 급하게 나오면서 그 무교병을 먹었지, 누룩 없는 빵을 우리가 먹었지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식빵 있잖아요. 식빵이 원래 꼭 그 누룩을 넣어야 되잖아. 키르기스 빵들도 누룩 다 넣잖아요. 난 만들 때. 그래서 누룩을 넣어야 이렇게 부풀어지니까. 근데 누룩을 넣지 않고 소재를 드린다. 소재를 절대로 넣지 마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깨끗한 모습으로, 꾸밈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꿀은 왜 넣으면 안 될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왜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그 문화를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이방신의 제물에 자주 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는 이 꿀을 금지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빵 반죽 전체를 아주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 그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한결같고 순수해야지 나쁜 성분 때문에 부풀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이미 6월절 식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6월절 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 곧 단순하고 참되고 꾸밈없는 빵으로 6월절에 참여해야 합니다. 원래 드려진 제물을 부풀리는 누룩, 그 다음 원래보다 더 달콤하게 만드는 그 꿀, 그것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게 누룩과 꿀이잖아요. 근데 꼭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소재에.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13절에는 이 소금을 너희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소금. 레위기에는 이 언약의 소금, 약속의 소금이죠. 언약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민수기 18장과 그리고 역대하 13장에 보면 소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약의 소금, 소금 언약. 같은 표현인데 고대에는 이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너하고 나하고 이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이거를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소금을 서로 먹어요. 그러면서 이 계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소재물에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그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소금을 넣으라는 것이죠.
소금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특징도 있지만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잖아요. 뭐 되게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3명의 딸을 둔 임금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임금님이 3딸을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딸은 제 생각에는 금인 것 같아요. 둘째 딸은 아니, 저는요 아름다운 보석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셋째 딸이 제 생각에는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소금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임금님이 아니, 야, 너 무슨 소금이 뭐가 귀하다고? 야, 얼마나 구하기 쉽고 값싼 것. 아니 무슨 소금이 귀해? 하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임금님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셋째 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셋째 딸이 몰래 주방에 가가지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주방장한테 아버지 음식에는 절대 소금 하나도 넣지 마세요 했대. 그렇게 하고서 아버지한테 이제 임금님께 이 음식을 딱 가져가서 이 임금님이 저녁 식사를 막 하는데 너무나 이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난 먹을 수가 없네.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갔으니까 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아니 지금 이거를 음식이라고 만들어 왔어 하고서 이제 화가 났었죠. 그때 이제 셋째 딸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어떻게 임금님이 잡수실 음식에 감히 값싸고 보잘것없는 것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안 넣었어요. 이 셋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래서야 그래 과연 그렇구나. 금은 없어도 살고 보석도 없어도 살지만 소금 없이는 정말 못 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셋째 딸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후한 상급을 주었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은 세상에 우리가 소금으로 이 세상 속에 스며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소금이 세상에 스며 들어가면 이 세상은 썩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 꼭 넣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들, 세상에 스며든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재 중에 첫 이삭, 첫 번째 열매로 드리는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얻은 이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 첫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 1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욕심장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가족들, 나도 지금 내 자신 돌보기도 너무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좀 이따가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시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1순위로 두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가족도 다 팽개치고 그냥 교회에만 와서 살아라, 아니면 예배만 드려라, 기도만 해라, 찬송만 불러라, 성경책만 열심히 읽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교회에서 이제 오늘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요. 맥주 감사 주일. 이것도 이제 한자어니까 맥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맥이 뭐였죠? 뭐였지? 맥이 뭐였죠? 보리. 그래서 맥주 하면 보리 음료, 보리 음료가 아니지. 보리 알코올인가? 그래서 맥주. 그래서 맥이 보리예요. 맥추는 추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주일이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7월 첫째 주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6월 말쯤에 보리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6월 말에 이제 보리 추수를 다 했으니까 7월 첫 주에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이제 맥추 감사 주일인데요. 이게 소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곡식이니까, 그죠? 근데
뭐 전 농사도 안 짓는데 뭐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소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소제는 특별하게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늘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소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소제를 드림에 2인칭을 쓰셨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라. 별거 아닌 것 같은 곡식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소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에 누룩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상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꾸밈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소금이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세상에 스며들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배자, 소제는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릴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물로 드리는 제사,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자가 서로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드리는 제사, 이것이 소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은 그 시대의 제사로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제를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소제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의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삶에서 진실되고 거짓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